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요.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갑니다.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고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병입니다. 신경성, 화병.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몸에 불균형을 가져와서 몸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도 그런데 신앙의 문제도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5장은 어제 살펴본 요아스 왕을 이어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한 사람이고 괜찮은 왕이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 자, 그런 나누어진 마음에 결국은 사단이 틈을 탑니다. 남유다가 더 남쪽에 있는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군사의 수가 약 30만 명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다가도 군대의 수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이 나뉘어진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큰 돈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결정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면 힘써 싸우더라도 반드시 패합니다.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미 그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돈이 아깝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 줄 수 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에돔 군대와 싸워 에돔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돌려보낸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이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왜 화가 났느냐? 이미 약속한 대로 100달란트는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고 여자를 얻고 그리고 약탈한 것이 더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쳐서 노략을 하고 남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돌아갑니다. 결국 아마샤의 온전하지 않는 마음,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
자기 나라 백성 3,000명을 죽게 만들었고 노략질을 당한 아주 불행한 일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우상 숭배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기가 가서 점령한 에돔 지역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군대가 에돔 군대를 이겼잖아요.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 신으로 섬기는 것, 조금만 생각해도 어리석게 짝이 없는 짓이지요. 자,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지니 이런 미혹과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 틈을 타고 막 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지금 내 마음속에는 날마다 두 늑대 간의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탐욕, 죄의식,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야기를 듣고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 추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예. 마음속의 늑대도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듯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여기서 먹이를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그것을 꽉 붙잡는다 하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자꾸 생각하는 쪽이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섭섭한 일, 미운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섭섭해야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마땅하고 충분한 이유와 근거들을 막 생각해냅니다. 이것이 그 미운 생각을 가져다 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이 이미 구부러진 사람은 보는 것도 다 구부러지게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쪽으로 우리 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악이 점령하고 있으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염려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상처를 입지 않고 온전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사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